성경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줄이겠습니까? 공식적인 대답은 복음이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복입니다. 복.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기 위함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좀 물어봅시다. 솔직하게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는 솔직하게 복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기는 알겠는데 그 복이 아직도 나에게는 온 것 같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 받으셨어요?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넘쳐나느냐 하면 뭐가 넘쳐날까요?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감사 찬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죠.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 받으셔야 돼요. 뭐 이미 우리가 받은 복도 있지만 그래서 목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또 목회자로서 1차적으로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다 복된 삶,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목사님, 제가 또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마지막에 목사님, 장로님, 복된 삶을 살다가 갑니다. 복된 삶을 살다가 갑니다. 찬양하면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기초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늘 이 고민하다가 한평생 이 기초만 고민하다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같을 때가 있고 안 같을 때가 있고 늘 신앙생활을 기초만 다지다가 기초만 가지고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정말로요? 대답을 안 하면 부끄러우니까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린 양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내가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좀 약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항상 이 머리로 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 복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식만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내 건강이 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건강에 대한 좋은 지식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아무런 내가 지식이 많이 있어도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론이 뭐다?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얻고 어떤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문제가 없죠. 사람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 안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 가지고 계십니까? 그 힘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 능력을요 잘 몰라요. 그 이 능력을 어떻게 가집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 기도. 야곱이 처음부터 근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두려워서, 겁이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형이 겁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죽음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다 이런 기도가 우리 조상들이 드렸던 기도였어요. 기도는 뭐냐? 처음부터 우리가 근사하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희들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제가 광림교회 전도사 시절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를 업에 등에 업고,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뭐 보재기라 그럽니까?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이 아기 등에 업는 거 있잖아요. 그 당시 때에 젊은 여인이 그거 하기 좀 부끄러움도 상관치 않고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저 뒤에서 애가 울면 찡찡대면 곧바로 나가야 되니까 문 앞에서 애를 업고 보재기로 싸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합니다. 제가 그때 뒤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 우리가 기도한다 했을 때는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우리가 방해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가면은 안 옮길까, 또 그런 요소들이 많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어린애를 업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옆에서 한 번씩 보면서, 저기 밖에도 우리가 지금 밖에도 애를 안고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예. 주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 주님 목회자 목사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해가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로 인하여 능력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으로 내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요, 내 삶에 놀라운 간증이 되기까지 이 아름다운 정말 이 고백 경험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 얼굴을 구해라 내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이 특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특권들을 여러분들 다 받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좀 잔소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예, 잔소리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뭐 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예, 제가 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목양의 성도님들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더 부르짖으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더 엎드리겠습니다. 더 외치겠습니다. 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저랑 같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가 앞으로 계속 잔소리할 겁니다. 왜냐?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얼마나 우리 뜨겁게 기도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제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부르짖음이 온 밴쿠버가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다 집안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외롭게 있는데 이 교회 안에 하늘 향한 하나님의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가 넘쳐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번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 교회가 은혜가 되고 복된 이번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찬양 한번 해요. 찬양. 제가 요즘 찬양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찬양 사모님 우리 찬양을 합시다. 26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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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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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진짜 복이 있고 또 진짜 복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복이라 해서 다 복이 아니고요. 제대로 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고 그것이 도리어 독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참된 복이 뭐냐? 뭡니까? 참된 복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참된 복은, 우리 신앙인들의 참된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법을 알아야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잖아요. 법을 알아야 그 지원금을, 혜택을 내가 얻듯이 하나님을 알아야 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감옥에 안 가려고 법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법을 아는 것은 감옥에 안 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조금 이렇게 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신앙 고백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알면 누릴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에게 자유를 주고요,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도 신학교 가서, 신학교 공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공부를 하고 지금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책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100% 안다.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100% 알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그날에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려가야 돼요. 작년이나 올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똑같으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성장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은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기도 생활이 늘어가야 돼요. 성경 보는 것도 늘어가야 돼요. 근데 갈수록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장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갈수록 늘어가야 돼요. 기도 양도 늘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있는데 참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 시작해서 22장까지
이제 볼 터인데 오늘 우리 15장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첫 번째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그 옆에 한 강도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고백 하나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고백 하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이 고백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이 고백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아멘 하는 것을 너무 우리가 무분별하게 아멘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너무 입을 닫고 있어도 또 문제예요. 입이 열려야 돼요. 고백이 열려야 돼요. 찬양이 열리듯이, 기도가 열리듯이 이 신앙 고백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고백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거 함부로 말하고 안 지키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고백대로 된다 하는 이 말처럼 말을 잘해야 돼요. 안 된다, 어렵다, 죽겠다, 힘들다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왜 너는 왜 그러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리라 믿는다. 꿈을 가져라. 항상 좋은 말. 왜? 고백 신앙이 내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은 안 된다, 2명은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백대로 해주셨어요. 안 된다 하는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시고 된다 하는 2사람은 그 말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고백대로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부정한 언어들,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입술을요 엄청나게 지켜야 돼요. 왜냐고요?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하나님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일 먼저 회개한 것이 내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한 거예요. 강도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언약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 그 강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언약 백성의 기도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금요 기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을 때는 하나님이여 오늘 나의 이 엎드림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어려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아내의 어려움 아시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기본적인 그 의미는 여호와여 나를 나의 기도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간구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강도의 고백은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기도예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어린 양 생명책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고의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11조 낸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전통이에요. 이것이 인간적인 어떤 그것 영향 때문에 그냥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요즘 많이 약해졌지만 말라기서에서는요 11조 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라. 왜 기록해요? 언약 백성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 그거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언약 백성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져 있는 인생임을 아는 사람은 그냥 못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암흑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는가라는 물음을 던질 정도였어요. 왜? 하도 타락의 길을 걸어가니까. 사사 중에 대표되는 삼손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사시대에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여 이 백성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삼손의 기도를 통하여 이들 또한 언약 백성임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십자가 위에 강도가 있던 기도랑 똑같은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잊지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는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없어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망각 잊어버린 채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이 언약 백성은 뭐다? 표징이 뭐다? 안식일이요, 절기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열심히 하나 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나왔나 안 나왔나 그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표징.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복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러 나오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복된 자리예요. 나오라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이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 너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세배를 받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어른들이 절 받는 게 목적이에요? 세뱃돈 받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절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자녀들에게 용돈 주는 게 목적이에요. 복 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을 향한 복은 끊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언약 백성이 받는 이 복. 그래서 언약 백성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고백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고백을 하는 자는, 그 언약에 묶여있는 당사자들은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성을 들이지 않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언약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이 사랑의 관계는 당연히 신실함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신실함은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가 좀 산책을 하는데요. 산책을 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은 각 집마다 정원을 어떻게 가꾸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천차만별이죠. 여러분 가정에도 정원이 있습니까? 그 정원을 가꾸느냐 안 가꾸느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죠. 하물며 정원도 가꿔야 아름답듯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정성을 들여 가꿔야 됩니까? 안 가꿔야 됩니까? 하물며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도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가장 소중한 나의 영혼을 가꾸는 데 있어서 정성을 들여야 돼요, 안 들여야 돼요? 언약 관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언약의 관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가장 가깝게 닮은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우리 남편, 아내, 남편과 아내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는 뭐 해야 된다? 내가 정성을 다해 관리를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언약의 관계는 살면 살수록 그 사랑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이 사랑을 세상에서 배우니까 오래 만나면 지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언약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아내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십니까? 뭐 늘 언제나 있고 언제나 밥해주고 빨래하고 아니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요, 남편을 처음 결혼하실 때 그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부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계십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가꾸어야 돼요. 언약의 관계는 그냥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가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개발을 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며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내가 가꾸어야 돼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잘 가꾸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언약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때에 거기에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율법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니까, 사랑의 관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 묻겠습니다. 우리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버리기 시작했습니까? 언제 버리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의 관계를 맺죠.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 언약의 관계를 맺죠. 이 관계를 맺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백성들은 밑에서 뭐 했나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또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반역,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 신실하심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뭔가, 그거는 우리가 신실함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업적 남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세 가지를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좀 더 설명을 드리는데, 세 가지를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부의 관계에 신실하셔야 돼요.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와 죄와 어려움의 시작이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부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기도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배우자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언약의 관계를요, 풍요롭게 만들어야 돼요. 풍요롭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이 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무시하고 교회에만 열심히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가족의 관계예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다 가정생활은 뒷전으로 하고 교회만 나와서 열심히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고, 두 번째, 부부의 관계를 신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을 주셨냐 하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에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목회자로, 어떤 분들은 직장인으로, 어떤 분은 사업가로,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은사예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 못해요. 한 사람이 한 소명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들어올 때에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다? 잘 아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라는데요,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생활을 다시 해야 돼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의 본질은 뭐다?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동물 5마리가 있어요. 암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그렇게. 이 5동물은 장차 레위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이 동물들이에요. 왜 동물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제사 드릴 때 왜 동물들이 필요해요? 알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가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나 대신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신앙생활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 가짜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나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큰 소와 염소와 양은 죽여서 반을 갈라 쪼개고, 몸집이 작은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통째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둘로 쪼개어 놓았다 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불이 나타나 동물들이 두 조각으로 나눠진 그 사이로 지나가셨더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이 동물들처럼 몸을 두 조각으로 쪼개야 돼요. 언약을 깨트리는 당사자가. 이것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묻습니다. 언약은 누가 깨트렸나요? 하나님이 언약을 깨트리셨나요? 우리 인간이 언약을 깨트렸나요? 우리 인간이 언약을 깨트렸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두 조각 나눠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에 언약을 맺죠? 당신을 나의 남편, 당신을 나의 아내로 고백하고 부부가 되죠? 그런데 이 언약을 유일하게 무엇으로만 나눌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만이 이 언약을 깨트릴 수 있는데, 이 의미는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죽어야 된다라고는 의미예요. 보통 언약이 아닙니다. 보통 언약 아니에요.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그제서야 그 언약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언약 사이에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우리 몸을 두 조각으로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으셨는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의 몸을 두 조각 낸 거죠. 어린 양의 보혈. 동물들의 몸을 두 조각으로 나누면 뭐가 나옵니까? 자, 동물들을 죽여서 이 몸을 두 조각으로 나누면 이 동물에게서 뭐가 나와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본질적으로 물과 피입니다. 물과 피가 나 대신해서 동물들이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무엇을 흘리셨어요? 물과 피를 흘리셨죠? 언약을 깨뜨린 우리 인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대신 보내셔서 제물로 삼으신 거죠. 우리 집사님 호세아 3장 1절 5절 우리가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호세아서는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언약을 어떻게 깨트렸느냐?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기로 다 약속해놓고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부인이, 아내가 딴 남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남자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또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언약을 깨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다가 호세아야,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 결혼해라. 결혼했습니다. 예화가 아니에요. 예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세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이 음란한 여인이 남편인 호세아 왕 잠을 자지 않고 딴 남자와 잠을 자고 나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네가 내 마음 이해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음란한
아내처럼. 근데 우리 하나님 그 언약을 깨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끝까지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나가 바람 피우면 또 데려다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3장 1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바람난 여인을 데리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벳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까지 바람을 피운 자 아십니까? 마지막 날까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언약을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시는 거죠.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끝까지 지키십니다.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 불순종, 언약을 깨트린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 66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진 언약 관계를 내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6절 8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임하셨다고요? 물과 피로 임하신. 물과 피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차원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의미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물일 뿐만 아니라 이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로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은 메시아로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사건, 물과 피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구속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좀 더 큰 소리로 뭐라고요? 성령.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뭐다? 하나라.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결론 냅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끊임없이 깨트려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책은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심으로 말이야.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순종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교회가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 껍데기입니다. 그거는 다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있으십니까? 성령이 임하는 성도님들이 모이면 뭐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죠. 결국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한 번 내가 선택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케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누가 가졌느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무엇으로? 성령.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대로 살아온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느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믿음의 절정이 뭐냐 하면 언약 백성의 상징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 백성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질,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언약 백성의
최고의 칭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입니까? 언약 백성의 표징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는 성령이에요. 성령.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언약 백성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